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한 분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높아지시며 주의 영광과 임재 앞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연약함에서 치유되어야 할 사람들이, 정서적인 아픔에서 상처로부터 회복되어질 사람들이, 또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다시 일어나야 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도 땅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어둠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주체할 수 없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또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교회에 주신 운동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게으름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과 교양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교회 학교 청소년부를 위해 우리가 지금 한국의 사역자들을 구하고 있는데 코로나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좋은 사역자를 예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도록 우리 청소년 교회 학교 사역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등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한절기의 코로나와 댕기와 같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건강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 가정,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일터가 변화가 되며 천국이 되도록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우리가 모든 이들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대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지체들이여 한국의 나라의 지체들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 우리가 먹는 것이 예배까지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신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며 그리고 주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가 하나님 그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모두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과 교양 가운데 자라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 학교의 청소년들을 또 사역할 하나님 아버지 전도사를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하나님 정말 성품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아름다운 하나님 좋은 분을 연결해 주시고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하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나 댕기와 같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하는 일터 속에 우리가 거기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일터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의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바라나시 교회 산제이 꾸마로 전도사 그 가정과 또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난주 비가 많이 와서 건축할 때 파놨던 그 모든 지하가 다시 묻혔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 바라나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 인도의 선교사들이 코로나로 인해 사역에 어려움이 많은데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인도 땅에 다시 돌아오는데 비자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인도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이 땅을 정말 주의 은혜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도 땅을 축복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땅에 주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들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이 땅에 코로나가 사라지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나시 교회 하나님 비 때문에 또 건축이 멈췄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외적인 환경들 또 내부적인 것들 하나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바라나시 교회가 잘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의 선교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 비자 문제 때문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오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인도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에 있는 한인교회들, 특별히 델리 NCR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교회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 한인 교회들을 통해서 한인 교민들 속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우리 김기태 목사와 또 이문희 사모와 그리고 모든 곳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는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델리 NCR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레이트 노이다와 그리고 델리와 부르가온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 선포되어지며 강단이 축복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목사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인 교회들을 통해서 정말 한인들 사회에 큰 영적인 축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잡아 주시고 또 주일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아내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며 기대하며 기도의 제목들이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예배 가운데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그 약속처럼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대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능히 채우실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마칠 때까지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한국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그 시간을, 그 일상의 감격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동일한 주의 은혜와 평안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 영상은 계속 실시간으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후 3시에 밴드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영상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요즘 영상 속도가 조금 빨라져서 한 2시 정도면 대부분 올라가는데 하여튼 3시 전에는 저희가 늘 예배 영상을 올려놓도록, 그래서 가정에서 또 한국에서 교회 예배에 함께 영상으로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늦은 오후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9월 1일부터 90일 동안 성경 일독 캠페인 시작했습니다. 아마 벌써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광야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 또 광야에서 헤매는 분들, 또 여전히 시내산 율법에서 머물러 있는 분들, 레위기 제사법에 멈춰서 계신 분들, 뭐 이렇게 저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힘내지 마시고 계속 성경 일독에 우리 올해 가기 전까지 일독에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12월 3일까지인데요. 그날 일독하신 분들은 어린아이든 뭐 어른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가정별이 아니고 개인별인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1일 화요일 추석 명절이죠. 이미 한국은 뭐 명절 그 분위기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한국의 가족들에게 미리미리 연락하시고 또 부모님들 또 제일 좋은 선물은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용돈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안부들 묻고 또 떨어져 있지만 그런 명절을 통해서 또 서로 교제하는 좋은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추석 명절 기념으로 우리가 송편을 가정당 하나입니다. 나중에 김밥은 개인당 하나지만 송편은 가정당, 그러니까 뭐 1인 가정이든 5인 가정이든 그냥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당, 송편은 가정당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가정당 하나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정원 자매 은우 지난 금요일 날 다시 인도에 이제 비자 잘 받고 입국하셨고요. 우리 오충렬 형제님 지금 벵갈로에 출장 중이신데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이수정 자매님 처음 저희 교회 아이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체크해 주셨는데 델리에 사십니다.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제가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연이하고 우리 딸 되시는 분이 같은 학교 친구라고 합니다. 감사하고요. 혹시 교회에 제가 또 해야 될 광고 놓친 거 있습니까?
없으시면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 시리즈 15번째인데요. 순종함으로 인생 대박난 사람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김성자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작은 부분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이 땅의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물질과 함께 흘러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날마다 쓸 것과 필요를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시험에 드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매일의 삶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며 말씀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우리 삶을 그렇게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루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의 호숫가를 아마 이렇게 거닐고 계셨습니다. 게네사렛, 성경에는 누가복음,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갈릴리 호수를 또 다른 호칭으로 게네사렛 호수다, 사람들은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갈릴리라는 말보다는 긴네레 호수라고 하는 표현으로 구약 성경은 있는데, 그것은 비파 이런 뜻이죠. 바로 이 갈릴리 호수가 이 수금 비파처럼 생겼다 해서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의 다른 표현이 게네사렛 호수였는데, 주님이 호숫가에서 호수를 바라보며 아마 또 잠시 휴식을 가지고 계셨을 때,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께서 거기 계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라고 하는 걸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그 호숫가에 있는 배 중에 하나를 띄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성경은 그 배주인이 시몬 베드로였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아마 배를 띄웠던 이유는 많은 무리들이 호수의 그 주변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를 띄우셨을 겁니다. 또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 특별히 가버나움 지역의 지형을 보면 이렇게 약간의 병풍처럼 돼 있어서 많은 무리들이 등을 지고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호숫가에서 하게 되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더 효과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말씀이 육성으로도 전달되는 그런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배를 조금 띄워서 호숫가에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주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가 안쓰러웠기 때문일까요? 베드로가 안 돼 보여서 주님께서 조금 도와주기를 원하신 것일까요? 이유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하여튼 베드로의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은 감정이나 육체적으로 좋은 상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밤새 호숫가에서 수고했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고 지금 돌아와서 그물을 지금 씻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밤새 허탕친 것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실망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육체적으로 힘들었어도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신이 났을 터인데, 지금 밤새 수고함에도 상관없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만 쳤으니 지금 이 베드로와 그 주변의 친구들의 마음, 또 육체 참 피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럴 때가 있죠. 굉장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결과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사랑이 깨질 수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낙심 가운데 포기하려고 합니다. 좌절하여 아무것도 다시 시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을 비난합니다. 어떤 이들은 남편이나 아내를, 가족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실망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다시 한번 내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반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행동과 태도가 쉬운 것이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전에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와서 그의 장모의 열병도 치유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시고 오랫동안 거의 평생의 시간을 그의 부모 요셉으로부터,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목수의 일을 배운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기 잡는 일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은 분이라 할지라도 그는 목수 출신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였죠. 베드로는 이 호숫가 주변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어부로 이곳에서 자라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이 말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 선생님, 지금 이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나보고 그리고 우리가 밤새 수고하고도 허탕을 쳤는데 지금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닌 이 시간에 우리 보고 다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뭐 지금 우리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십니까?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께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갈릴리 호수에 관해서 물고기를 잡는 것에서는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항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른 태도를 지금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생활을, 내 삶의 이 환경을 이해하고 계실까 하는 궁금증, 때로는 불신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결혼 생활을 이해하실까? 내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만큼 정말 아실까? 내 뱃속에서 태어나서 나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 내 아들, 하나님이 정말 이 아들에 대해서 나만큼이나 아실까? 내가 이 비즈니스를 몇 년 동안 했는데 적어도 딴 건 몰라도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아실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런 고백을 입으로는 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전문가 같아 보이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면 어떻게 살아? 적당히 살아야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 일을 잘 모르셔서 그래. 너무 모르시니까 그분은 그냥 원리적인 얘기만 늘 하시는 거야. 그렇게 살다 망해. 우리 안에 그런 외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계를 만든 기술자가 자기가 만든 시계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직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 재능, 건강, 생명 다 그분이 주신 것이고 그분이 원래 주인이십니다. 여기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그의 순종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을 오늘 보면요,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항변과 이의를 달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지금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는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싣고 있다는 건 뭐죠? 이미 파장했다는 겁니다.
이미 고기 잡는 거 끝냈다라는 거예요. 이제 빨리 씻고 정리하고 집에 가서 한숨 자고 싶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요.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주님, 오늘은 끝났으니까 내일 나갈 때, 내일 새벽에 다시 갈릴리 호수 나갈 때 그때 지점 하나 좀 찍어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시간적인 것이 언제입니까? 지금 밤새 고기를 잡고 돌아왔던,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신 이유라면 적어도 새벽 시간 그리고 아침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보신 분들, 낚시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알지만 새벽 해가 뜨고 난 이후에는 고기들이 다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주변에 고기가 잡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오랜 경험, 그리고 이 바닥에서 컸던 전문가적인 그의 견해,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배를 띄워 나아가면서도 속으로 혼자 이렇게 키득키득 웃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저 목수의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사람들이 좀 웃지 않을까? 저 베드로가 바다에서 잔뼈가 굴더니 여전히 아직도 저렇게 어리석은가? 라고 아마 그런 비웃음에 대해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지금 순종합니다. 이 호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언제 어떤 시간에 어디가 고기가 잘 잡힌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 상황의 올바른 설정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베드로, 내가 좀 돕고 싶은데 너 어디 가면 잘 잡히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인데 거꾸로 이해하기 힘든 지금 설정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도요, 베드로는 이의를 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또 베드로의 순종은요,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보면 이것은 말씀을 의지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기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에 대한 것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늘과 땅이 창조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이 창조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동물들이 창조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산들과 강들이, 물들이 형성되고, 성경은 모든 창조의 사건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섭하시고 시작되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말씀으로 그분은 주관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죠.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라와 민족이 시작되어졌다가 다시 사라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오늘 본문의 이 경험을 한 베드로는 훗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아마 그 말씀을 베드로가 훗날 고백한 이유는 아마 오늘 이 사건을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순종.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당시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시대 속에, 햇볕이 따가운 그 시대 속에서도 노아는 계속해서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사람들의 웃음소리에도, 손가락질에도 그는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시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변방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결정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움직이겠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마리아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 그 결과로 올바른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삶에 마땅한 규범으로 삼아야 할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도하는 규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것들이 우리 삶의 신앙생활만이 성경의 규범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를 다스리시고 규범으로 권위를 가져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원칙으로 우리는 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한 이 베드로의 순종,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도움을 얻고 그리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아마 베드로는 평생 이 호수에서 잡았던 그 어떤 많은 고기보다도 더 많은 고기를 지금 잡았을 것입니다. 시몬은 놀라서 소리쳤을 거예요. 자신의 경험이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것을 기뻐하며 소리쳤을지 모릅니다. 이 많은 물고기를 어떻게 처리하지? 순간 그 마음에 들떴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들뜬 마음에 기뻐하고 소리치고 있었을 그 시간에 저 멀리서 그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한 분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 한 분을 바라보는 순간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저 많은 물고기 때문에 기뻐하고 흥분하고 막 그랬던 그 시간 속에 이 예수를 보자 이 베드로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이분은 과연 누구신가?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분, 평생 이 바다에서 자란 나보다도 더 이 바다를 잘 알고 계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베드로는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5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베드로는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기적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알았던 것이에요. 이분이 단순히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능력이 조금 더 있는 분이 아니라 이분이 이 호수를 만드신 바로 창조주 그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계신 분이 그냥 한 지혜로운 선생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지금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기는 죄인이니 자기를 떠나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공통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항상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죄인인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잘났다고,
그래도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생활적인 우월감 속에 가지고 있었던 내 자신이 그분 앞에 섰을 때 무너지는 그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며 자기 죄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그 거룩하심 앞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 때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볼 수밖에 없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는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진정으로 보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직면하고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이 주께서 베드로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더 많은 물고기로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했던 것보다도 정말 주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이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서 예수님께 동업하자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법하지 않아요? 뭔가 이분과 함께 있으면 큰 돈 벌겠다라는 생각 같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관심은 이제까지 어디였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어부라고 인정받는 것, 그리고 그 물고기를 팔아 편안한 삶을, 노후를 준비하는 것,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베드로의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는 그 관심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물고기는 더 이상 베드로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세를, 그 권위를 본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엎드린 베드로에게 더 많은 물고기보다도 더 큰 대박의 인생을 향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취하라고 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파는 시장이 이제 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인생에 열린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배에 고기가 가득 찬 기적보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으로 베드로를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시몬 베드로는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한번 그런 대박난 인생 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공 시리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 내용들을 다루는데 막 성공한 사람들, 그냥 정말 전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다가 그러나 인생의 종말에 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실패한, 그래서 성공한 실패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한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한 심정은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망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안에 그게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그 회사에 임원 나아가서는 대표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없습니까?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한번 대박나서, 내가 개발하는 아이템이 대박나서 그냥 정말 한 번에 큰 돈을 벌고 평생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왜 없겠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물고기 대박이 그래도 주님이 사람을 취하라고 부르신 것보다 더 나은 게 아닐까?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진주 상인이 정말 값지고 귀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모든 것을 팔아 살만한 가치, 그 가치가 바로 천국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는 시선이 이제 열린 것입니다. 11절에 그래서 그들은 모두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직장, 가정, 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는 여전히 가족들과 함께 있고 여전히 자기의 생업에 계속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이들에게 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내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가 처하고 있는 그 상황으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를 따르려고 결정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삶을 살든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주님께 제가 젊은 시절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에 살든 무슨 직업을 가지든 평생을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며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제게 있어서 어떤 직업을 갖느냐,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 속에 중요한 것은 제가 평생 어디에 머물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고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나 풀타임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셨던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오도록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 그것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말씀이며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우리의 결심, 우리의 어떤 사명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 함께하는 그 시간, 주님과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그 은혜 때문에 이루어가는 과정이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결단했기 때문에 그것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결심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정한 이후에 실수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많은 실수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들을 통해,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분과 교제하며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묻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한 번의 고백이 평생 베드로의 삶을 인도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도 적어도 주님 앞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 어떤 시간 속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결단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도망치고,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고, 어떤 때는 그 마음을 바꾸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최선을 다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멈추고 싶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매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찾고 기다리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보십시오. 한 번 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접었던 그 실망감 속에 접었던 그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응답을 구하며 소망의 그 시간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주님이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린다면 어느 날 우리가 기다렸던 그 결과를 낚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것의 이유는, 삶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면요,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그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요, 우리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거래처에서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주십시오. 어느 날 그들이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게 될 때, 그들의 인생 속에 어느 날 주님을 한번 기억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들고 싶을 때, 과거에 내게 와서 보여주었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었던 그 누구, 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교회 가자라고 한 번 손을 내밀어줬던 그 누구가 그들의 인생 속에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제 인생 속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 삶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었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속에 병원에 입원했어도, 그리고 설사 감옥에 가서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영혼을 구령하는,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리십시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주님이 내 삶에 다시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접었던 우리의 기도를 다시 되찾으십시다. 포기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되찾으십시다. 하나님, 힘들지만 또 실망할까 두렵지만, 그러나 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제 순종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제 인생 속에 기적을 행하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좀 기도하겠습니다. 멈추고 싶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들이 있다면 다시 되찾게 해주십시오.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그물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삶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들의 아픔을 아시고 삶의 고통을 아시고 삶의 즐거움을 아시고 주님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다시 그물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한 것 그 이상의 기적을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순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오늘 이 아침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같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피곤함에 지쳐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결실의 그 결과물에 마음의 낙심 속에 있는 베드로처럼 혹 우리 성도들 중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를 얻지 못해 마음에 낙심하거나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지나간 시간 속에 또 많은 시간 속에 경험했던 그 과거의 그 아픔 경험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 붙들고 순종함으로 주께서 행하신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포기했던 꿈, 멀리했던 기도 제목들, 접었던 마음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주의 약속에 순종함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주는 기적, 순종이 주는 축복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갑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요 내가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 한 주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연약하지만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고백하는 사랑하는 구르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분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